사람들이 저를 볼 때 좀 피곤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이렇게 죄송했는데요. 어제는 정말 피곤하더라고요. 저녁 집회 말씀을 2시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근데 뭐 여러 원인이 있습니다. 뭐 시차 적응도 있지만 너무 식사 대접을 너무 성실하게 해주셔서 10시 반까지 아침 식사하고 또 12시에 또 점심 식사하고 또 4시 반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 내장이 아주 고난을 겪어서, 그래서 아무튼 이제 2시에 저녁 예배를 준비하려고 막 기도를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저희 교회에 중보기도 카톡방이 있거든요. 그곳에, 그러니까 캐나다 시간은 2시 좀 넘었고 그쪽 시간은 이제 주일, 그러니까 시간이 더 빠르니까 주일 새벽 4시쯤 되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보면 기도하실 테니까 제가 너무 힘들다고, 6도 0도 다 지쳐서 너무 힘드니까 좀 기도를 해달라고 그 짠한 그런 이제 카톡을 올렸더니 참 신기하게 1분 만에 답이 딱 오더라고요. 저희 교회 전도사님으로부터 기도해 주겠다고. 참 감사한 게 한 10분 정도 지나는데 정말 힘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 요청 카톡을 받고 또 그 다음 또 기도하겠습니다. 또 기도하겠습니다. 한 30분 어간에 답을 하셨는데 참 힘을 얻고 또 어제 저녁 집회까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지칠 때가 있어요. 제가 2001년도에 경기도 안성이라고 하는 중앙대학 안성 캠퍼스 뒤편에서 개척교회를 했었습니다. 한 2년 좀 넘게 했었는데, 그때 개척교회 교인이 한 명인 그 상태에서 이제 예배를 시작한 거니까 정말 바닥부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한 2년 차쯤 됐을 때 진짜 번아웃이 된 거예요. 저는 주님을 만난 다음부터 늘 이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 별로 지치진 않았는데, 그때 처음 나 못하게 먹겠다 이런 느낌이 오는 거예요. 진짜 번아웃이라고 하는 게 뭔지를 아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기도가 일단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 은혜 받고 그 다음 나가잖아요. 담임 목사인데 기도하려고 이렇게 무릎을 꿇으면 그냥 어깨도 깔아앉고 고개도 푹 숙여지고, 이 속에서 나오는 고백은 힘들다, 너무 힘들다, 이 고백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한 40명 정도 교인이 계셨는데, 제가 늘 강대상에서 힘들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니까 교인들이 목사를 걱정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한 번이 아니라 계속 힘듭니다. 너무 힘들어서 식당에서 이렇게 밥을 먹기 전에 교우들에게 좀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교우들이 눈물로 손을 얹고, 저의 몸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셨는데 그렇게 눈물이 났어요. 한 2달간 그런 탈진의 시간을 지나서 다시 이제 그 탈진을 극복하고 또 그 다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부목사의 길로 그렇게 가게 됐는데, 제가 가끔 그 생각이 나요. 그때 정말 지쳤을 때, 마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명의 이방 선지자와 싸워 이기고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았던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한 그 다음 날,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원을 보내서 내일 이맘때 네 목을 내가 동강내겠다, 커트하겠다, 이 엄포, 이 협박 앞에 그냥 엘리야가 그냥 꼬꾸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저는 장담할 수 없다고 생각해. 누구라도 나는 괜찮아, 나는 그렇게 약하지 않아,
나는 건강해, 이러한 말을 하면 안 되는 게 인간입니다. 왜? 우리는 연약한 그릇들이거든요. 엘리야의 모습 보십시오. 어저께까지만 해도 정말 천하를 호령하는 그러한 대단한 선지자였는데 그 이세벨의 포악한 그 엄포 앞에 그냥 로뎀나무 그늘 아래 들어가서 내가 더 이상 사역할 힘이 없으니까 차라리 이제 여기서 저를 데려가 달라고, 죽고 싶다고, 뭐 이런 너무나 불쌍한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이지요. 근데 그게 꼭 엘리야의 모습만이 아니라 또 저의 모습만이 아니라 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입니다. 왜 이러한 어려움을 겪느냐? 우리의 삶이 광야길이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이 캐나다는 뭐 어떤 물질적으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씀을 들었어요. 이제 한인분들 이제 이민해서 좀 많이 정착을 하셔서 그래도 그렇게 어려운 분은 별로 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다르겠죠. LA만 가도 좀 다르시더라고요. 많이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모르겠습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교우들이 이런 말씀 앞에 과연 어떤 느낌이실까? 물질적인 어려움은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늘 문제가 생겨요. 교회 안에서 또 자녀와의 관계, 또 인간관계, 또 직장, 뭐 심지어는 뭐 건강 문제. 안정되게 평안하게 가는 그 기간이 생각보다 짧습니다. 늘 우리의 삶에 파도처럼 그런 문제들이 닥치는데 고민은 뭐냐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내 삶에 부딪히는 그러한 문제들을 넉넉히 이길 수 없는 연약함을 가진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그래요. 저도 어제는 막 영적으로도 힘들더라고요. 뭐 일단 말씀 준비가 안 되니까 또 체력도 막 힘들고 하니까 그게 우리예요. 연약함이 있습니다. 모든 일을 막 넉넉히 감당하는 게 아니라 어느 때는 힘들다, 지친다. 정서적으로 이게 이제 감당이 안 되면 이제 막 이렇게 짜증이 나기 시작하죠. 이게 탈진이 오고 또 우리가 어떤 힘에 부치는 그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입술에서 자꾸 불평이 나옵니다. 교회 일 하면서도 그전에는 막 기쁜 마음으로 했는데 이제 지치기 시작하면 자꾸 이제 짜증이 나오는 거예요. 왜 나한테만 이런 걸 시키냐? 왜 저 집사는 안 하는데 왜 나만 왜 이 쎄빠지게 일을 하나? 그게 조금 이제 깊어지면 이제 목사가 이렇게 밉기 시작해요. 그전에는 막 목사님의 흰 머리만 봐도 은혜롭다라고 했는데 이제 마음에 이렇게 시험이 들면 왜 이렇게 머리가 시냐? 이런 막 그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왜? 힘드니까. 그게 좀 더 깊어지면 하나님께 원망이 나오는 거죠. 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고 이민 안 가겠다고 했는데요. 하나님이 꼭 가라고 하셔. 본인이 왔는데 꼭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탓을 해요. 아무튼 그러니까 하나님도 참 피곤하십니다. 다 하나님 탓이래요. 문제가 생기면. 이게 이제 탄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와요. 근데 이 시그널은 굉장히 위험한 시그널입니다. 근데 입술에서 벌써 한 주간을 돌아보면 또 한 달을 돌아볼 때 감사보다는 자꾸 짜증이 나오고 또 남 탓하고 뭔가 마음의 기쁨을 잃어버려 가고 있다면 그 상태에서 계속 가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영적으로 또 나의 삶의 여러 영역에 정말 시험에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2001년도에 그 번아웃을 경험한 이후에 제가 제일 경계하는 게 그 상태에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살다 보면 뭐 사람인지라 힘들다, 좀 짜증난다 이럴 때가 오긴 와요. 그러나 그게 오래 가지 않도록, 하루를 넘기지 않도록 3일, 최소한 3일을 지나면 안 돼요. 왜냐? 이게 3일 정도 지나버리면 그게 내 안에 뿌리를 내립니다. 쓴뿌리가 돼요. 그게 좀 더 깊어지면요.
정말 심각한 어떤 시험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저는 제 스스로도 7년 7개월 동안 목회하면서 늘 제가 스스로를 주님 앞에서 늘 점검한 게 내가 혹시 탈진되어 가는 건 아닌가? 혹시 내가 정서적으로 고갈되어져 가는 건 아닌가? 이 부분을 저는 늘 신경을 씁니다. 왜요? 제가 아무리 목회를 성공하고 뭐 사람들이 많이 모인들 제 내면에서부터 무너진다면 저는 결코 목회를 성공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10명은 어떻습니까? 뭐 100명이면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서 기쁘고 그리고 내 삶에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고 그리고 내 삶에 당면한 이러한저러한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는 그 평안한 삶, 그 힘있는 어떠한 삶이 복된 삶이지 막 이것저것 성공한 것 같고 막 분주하게 다니지만 내면에서부터는 감사도 잃고 정말 기쁨도 잃고 늘 탄식하면서 지쳐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도 그 사람의 그런 모습을 기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탈진되지 않도록 지치지 않도록 어떻게 이 신앙을 유지하는가가 7년 7개월 동안 제가 늘 주의했던 그러한 부분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 뭐냐면요. 이 땅의 길은 광야의 길이고 또 끊임없이 문제가 우리에게 닥치고 또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광야길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잖아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왜? 광야길이니까. 늘 꽃밭을 지나가지 않습니다. 늘 꽃길이 아니에요. 광야길입니다. 광야길.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지만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눈물의 골짜기에서 샘물이 터지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너무 힘들고 목이 말랐는데 탈진해서 정말 더 이상 이 길을 갈 수 없을 것 같았는데 천사가 와서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잖아요. 어떤 분은 이것을 마사지로 표현하더라고요. 이 체력적인 고갈 때문에 천사가 엘리야를 어루만진 것은 이게 주물러 준 거다. 마사지해 준 거다. 그리고는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마시게 하지요. 숯불에 구운 떡은 뭐지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물은 뭐지요? 성령의 은혜. 숯불에 구운 떡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과 한 병 물과 같은 생수를 마시게 해서 엘리야를 회복시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이 길을 가다가 지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 눈물의 골짜기에서 샘물이 터지게 하셔서 이 길을 능히 가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중요한 점은 뭐냐? 이 은혜를 나는 받고 있는 자인가? 지쳐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터뜨리시는 이 샘물을 마셔서 또 힘을 얻고 더 얻어 하나님 나라까지 이 좁은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자인가?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몇 주 전에 저희 교회에서 LW 월십이라고 하는 좀 새로운 예배를 개설을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드리는 예배인데 이 예배의 핵심은 다음 세대,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 그리고 선교. 저희 교회에는 선교에 열정이 있는 교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보통 예배도 뜨겁지만 이 예배는 특별히 다음 세대들에게 맞춰진 예배로서 선교적인, 선교 지향적인 그러한 예배를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열어서 드리게 되었어요. 저녁 7시에부터 예배를 들어서 한 10시 정도까지 예배를 드렸는데 장로님 한 분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장로님이니까 일단 이제 의무적으로 참여를 하셨대요. 근데 이제 찬양 곡이 완전 젊은 세대들의 곡인 거예요. 뭐 요즘 이렇게 한국에서는 인기 있는 그런 찬양 곡이 뭐 주 따라 왼쪽으로 우리 왼쪽으로 이 찬양 아세요?
우리 오른쪽으로 우리 오른쪽으로 짬짬 점점 두더리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막 진짜 오른쪽으로 갔다 왼쪽으로 갔다가 그러니까 이 60 넘으신 장로님이 아차 잘못 왔다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 중간에 끼시니까 나갈 수도 없고, 근데 예배가 한 3시간 진행했는데 너무 피곤해서 일단은 이제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이게 이렇게 주무시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주체할 수 없는 이거 있잖아요. 완전히 그냥 너무 민망할 정도로. 근데 이게 도대체 이거를 극복할 수가 없으시더래요. 그래서 너무 창피한데 또 막 정신 차리려고 해도 그냥 몸이 막 옆으로 쓰러지고 그러다가 예배 끝나기 한 30-40분 전에 갑자기 그렇게 막 부끄러운 마음으로 막 조시다가 이 속에서부터 찬양이 툭 터졌대요. 그러니까 이 예배의 흐름의 찬양이 아니라 이 속에서부터 찬양이 툭 터졌대요. 우리가 잘 아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근데 이 찬양이 툭 터져 나오는데 그때부터 이제 눈물이 터지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니까 완전 극과극이죠. 막 너무 피곤해서 그렇게 조시다가 갑자기 눈에 눈물이 쏟아지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장로님 삶에 어떠한 그 사건이 있었냐면, 한 25년 전에 장로님도 갑상선암 수술을 하셨는데 얼마 전에 재발이 되신 거예요. 되게 예민한 어떤 혈관 부분에 재발이 되신 거예요. 근데 이 장로님은 교회에 정말 충직스러운 분이시거든요. 자기 일보다 교회 일이 늘 우선인 분이세요. 우리 교회 건축하다가 어려웠을 때 이 장로님의 헌신이 아니었으면 그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했다 할 정도의 정말 충직스러운, 그러니까 이 충직한 면도 레벨이 있잖아요. 근데 이분의 레벨은 제가 보기에는 그냥 다 클났어요. 근데 암이 재발이 되셨으니까 한편으로는 좀 낙심도 되시고, 또 늘 교회의 관리국장 하시면서 교회에 뭐 화장실 막혔습니다 하면 뭐 장로님 화장실 뚫어주세요, 뭐 하수구가 막혔습니다. 늘 교회 오면 뭐 은혜 받으려다가도 막 전화 받으면 막 짜증이 나더래요. 내가 이게 지금 화장실 뚫으러 왔나. 이제 이러한 마음에 여러 가지 쌓여 있는 좀 상한 마음도 있었는데, 그 찬양이 막 떠오르는 순간 이 속에서부터 기도가 나오더래요. 주님, 저는 약합니다. 내 손을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은혜가 되더래요. 그래서 또 피곤한 게 싹 사라지고 속에서부터 힘이 나고, 그리고 그날 밤에 이제 댁에 가셔서 이 찬양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유튜브에 이 찬양을 쳤더니 뭐 여러 사람들이 또 여러 좀 단체에서 부른 곡들 여기 이것도 들어보고 또 저것도 들어보고 하면서 너무너무 은혜를 받고, 그 다음날 월요일날 신방 때문에 같이 좀 뵀었는데 주일 밤부터 월요일까지 이 은혜가, 이 찬양이 이 마음에서 계속 울려 나와서 너무 감사하다고. 2월 28일, 그러니까 지난주 목요일인가요? 이제 암수술을 하셨어요. 저는 장로님 간증을 들으면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살지. 때로는 정말 충격적인 일이 오지만 성령의 만지심, 숯불에 구운 떡과 같은 말씀과 그리고 한 병 물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오늘 읽은 그 다음 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각각 하나님 앞에 나타난다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힘을 한 번만 얻는 게 아니라 가다 보면 또 지치거든요. 포기할 만하면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저도 이스라엘 성지순례에 갔다가 이 교회 섬기다가 어저께 힘들었을 때 또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약간 얼굴이 좀 맛이 간 것처럼 보시더라도 저의 속사람은 좋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요, 우리가 살면서
분명히 여기 서 있는 저든 또 우리 황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또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재직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젊은이들도 마찬가지고 청소년들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이 땅의 삶은 광야길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그 많은 문제를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왜? 우리는 흙으로부터 지어진 깨지기 쉬운 연약한 그릇들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그냥 넘어지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연약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한겨울에 많은, 캐나다도 그런가요? 빙판길 걸어가다가 미끄러져서 뇌진탕으로 죽은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연약한데 어떻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승리할 수 있을까? 오늘 이 부분을 주일 대배 말씀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사야 4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과 그 어떠한 의미가 같아요. 그 이사야 40장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유명한 말씀이죠.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고단하지 아니하시며, 이제 이 말씀 앞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막 탄식하는 내용이 나와요. 나는 늘 너무 힘들고 내 기도는 하나님께 응답도 되지 않고 내 삶에는 늘 어려움만 가득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탄식이 나와요. 근데 주님께서 그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그 어려움을 이기는 길을 내가 가르쳐 줄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어떻다고요? 새 힘을 얻으리니. 오늘 말씀에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는다고 그랬잖아요. 눈물의 골짜기에 샘물이 터진다고 그랬잖아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너의 힘의 한계에서 네가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라 땅 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힘이 능력이 한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 피곤한 자에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로운 힘, 그 상황을 감당할 수 있는 하늘의 힘을 부어주시리니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달려가도 고단치 아니하리로다. 그들은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 찬양도 많이 나왔습니다.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제가 근데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이 말씀에 대한 어떤 그 원어적인 해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독수리가 막 이렇게 날개치면서 올라가는 것처럼 상상을 해요. 그런데 이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독수리가 날개치는 게 아니라 독수리가 날개를 펴멸해요. 독수리가 왜 날개를 펴입니까? 독수리의 갖고 있는 재능 중에 하나는 뭐냐면 상승 기류를 타는 거래요. 그래서 독수리가 이렇게 절벽에서 이렇게 비행을 할 때 올라오는 그 바람을 보고 그 위에 날개를 딱 펴고 글라이딩을 한대요. 글라이딩을. 독수리는 그냥 이 날개가 크기 때문에 땅에서 막 퍼덕퍼덕 가기에는 신체 구조가 이게 좋은 구조가 아니래요. 너무 크고 무거우니까. 그런데 바람을 타기에는 최적화된 어떤 날개 구조래요. 그래서 독수리가 하는 것은 뭐냐면 상승 기류를 발견해서 그곳으로 가서 바람이 올라갈 때 탁 타는 거예요. 바닥에서도 바람이 올라오면 탁 타서 이렇게 퍼덕퍼덕거리는 게 아니라 글라이딩, 그 위에 바람을 얹고 살짝 밀고 바람을 얻고 살짝 밀고.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이 물살을 이용하거든요. 그것처럼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창공으로 올라가는 게 이사야 40장의 그 말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막 퍼득퍼득거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그 움직임 속에 가서 거기에 날개를 펴고 그 성령이 주시는 바람을 타고 올라가는 자가 하나님의 세임을 얻는 자라고. 오늘 시편 84편에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지만 스스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웅덩이에 물을 터뜨리시는, 마치 삼손이 목이 너무 탔을 때 부르짖으니까 샘물이 터졌잖아요. 그 샘물 이름이 에낙고레의 샘이잖아요. 뜻이 무엇입니까? 부르짖는 자의 샘. 하나님이 터뜨리시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힘을 타고 올라가면 자기의 힘의 한계에 멈추는 게 아니라 그 바람을 타고 높이 높이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승리하는 비결이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제가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목회를 하면서 녹록지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100명이 있는 곳이 더 힘들겠습니까? 1000명이 있는 곳이 더 힘들겠습니까? 사람은요, 다 유아독전, 다 자기가 최고이기 때문에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안에서 생겨나는 여러 복잡한 변수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 교회가 있으면 끊임없이 들리는 소식은 뭐 여기서 어떤 일이 생겼습니다. 저기서 저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러한 스트레스 받는 화살들이 계속 날라와요. 정서적으로 데미지를 입어요. 제가 2001년도에 왜 탈진이 왔냐면 교인이 40명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이게 계속 교인들 안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뭐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막 가정이 깨지고 또 뭐 교인들끼리 싸우고. 근데 참 우리 교인들은 참 은혜로운 거 뭐냐면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별로 목사님을 찾지 않아요. 항상 문제가 생기면 따르르르릉, 네 집사님, 목사님 좀 상담 좀 받고 싶어요. 네, 오세요. 그러고 하면은 막 그 속에서 막 여러 힘든 것들을 이렇게 털어놓으면 이게 정서적으로 이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때가 이제 30대 초반이었는데 사람들의 문제를 제가 상담하다가 제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제 정서가 고갈이 돼 버린 거예요. 더 이상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담임 목사가. 큰 위기였죠. 근데 제가 쭉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제가 교인들을 섬긴 것은 잘한 거긴 하지만 내가 착각했던 게 뭐냐, 내가 그 교인들의 문제를 들었을 때 그것을 내가 해결하려고 했구나. 감당도 안 되는 자가 물론 들어줄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내가 그것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없는 자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짊어지고 내가 문제 속으로 달려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어떤 정서적인 데미지를 입히는 이 어떤 화살촉이 계속 제 안에 저도 모르는 사이에 박혀 있다가 어느 순간에 털썩 주저앉은 거예요. 너무 힘이 들다. 나는 감당 못할 것 같아. 막 하나님께도 원망이 나오더라고요. 막 이 속에서부터 막 하나님 생각하면 이 속에서부터 막 그냥 화가 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마음이 병들면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요.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이나 누가 막 짜증을 나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실은 그 안에 어떠한 상한 마음이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아, 얘가 지금 뭔가 불편함이 있구나. 본인 안에 해결이 안 되는구나. 같이 싸우시면 안 돼요.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얘가 힘들구나. 하나님한테도 그런 걸요, 우리가. 그래서 제가 그 후로 특별히 이제 7개월 전에 개척을 할 때 제가 그 당시에 그 번아웃이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다시 그 상황으로 돌아가는 이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 저는 이제 답을 알았습니다. 문제에 달려가면 안 돼. 감당할 수도 없는 존재인 내가 문제 속에 달려가면 함께 늪에 빠지는 거예요. 그 답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달려가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우리의 인생에 너무나 중요한 답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다가올 때 물론 문제를 직면해야 되지요. 그리고 건강하게 문제를 대처해야 되지요. 그러나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형태예요. 물론 우리도 분명히 문제를 직시하고
또 문제를 건강하게 풀어나가야 되지만 거기서 끝나버리면요, 이것은 실패할 것이 불보듯 뻔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제만 바라보면 안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주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고 주님이 일으키시는 바람이 무엇인지 그 바람에 주목해야 돼요. 주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어그러져 있으면 삶의 특징이 뭐냐면, 제가 3일 내내 이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주인 되어 내가 하려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의 근원은 뭐냐면요, 내가 주인 되어 자꾸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다가 꼬여버리는 거예요. 자녀 문제, 자녀가 조금 공부를 잘하면 부모님들은 막 기대를 한껏 해서 막 과욕을 부리세요. 그래서 조금 더 좋은 뭐 사립학교, 또 뭐 한인 사회에서 인정받는 어떤 것을 막 하다가 거기서 문제가 생겨서 아이들이 막 갑자기 막 탈선을 하고 거기서 꼬인 경우가 참 적지 않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상담도 많이 했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나의 욕심, 나의 어떤 생각 속에서 내 힘이 꽉 들어갔지요. 처음에 잘 될 때는 뭐 탈진되지 않아요. 그러나 반드시 내 힘으로 끌어나가면요, 어느 순간부터 꼬이기 시작합니다. 왜? 그게 인간의 연약함이거든요. 자, 그럼 이때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하느냐? 근본적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내가 주인 되었던 거 내려놓고 내가 하려고 했던 것들을 다 회개함으로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이 첫 번째예요. 저는 제 삶에 어떤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올 때마다 저는 이 원리를 압니다. 한 1년 반 전에 저희 교회 건축하다가 정말 최대의 위기가 왔었는데, 딱 그 문제가 터진 다음에 제가 교회에 선포한 것이 뭐냐면 3주 동안 우리 회개 특별 새벽 기도를 하자. 어떤 사람이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사람과 상대하면서 막 아웅다웅 싸우려고 하지 않았고 온 교회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의 죄입니다. 담임 목사의 죄이고 우리의 죄입니다. 3주 동안 주님 앞에 그릇을 닦는 정결한 회개 시간을 가졌어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왜 저 사람은 회개를 안 하는데 죄 없는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됩니까? 영적인 원리를 모르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어마어마한 문제였으니까 인간 힘으로는 풀기가 너무나 난해한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풀어나갑니까? 뭐 고소해야 됩니까? 뭐 멱살을 잡고 뭐 어떻게 막 해야 됩니까?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지만 이제 풀어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분 앞에 가서 겸손히 엎드려 그분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는 거예요. 이 3주의 시간을 갖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제 하나하나 풀어나가서 뭐 엄청난 늪에 빠져서 정말 나오기 힘들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교회는 지금 아주 아름답게 그렇게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었는데, 제가 그때 그 문제가 생겼을 때 막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않고 인간의 생각으로 하려고 하지 않고 먼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여호와를 앙망하고, 그리고 주님이 가르치시는 대로, 그분이 바람을 일으키시는 대로, 그게 내 생각과 잘 맞지 않다 할지라도,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 건축주에 대하여 정말 고소하려고 했어요. 이제 그 고소를 하면 이제 민사 소송으로 들어가는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1년 이상 건축이 중단이 돼요. 그러면 교회가 이 상가 건물에서 나와야 됩니다. 이제 모든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기한이 끝났기 때문에 나와야 돼요. 근데 신축 건물은 이제 민사로 들어가면 멈춰버려요. 더 이상 교인들이 갈 데가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교인들은 너무나 화가 났기 때문에 이거 고소해서 어쨌든 이거는 싸워서 승리해야 된다. 저도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기도할 때 주님께서 생각을 바꾸시더라고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진노하심이
하나님이 원수를 갚으시니까 너희가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갑자기 기도하다가 주님께서 3번이 응답을 주셨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는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를 용서해라. 그래서 이렇게 법정소송으로 가려고 했던 것 다 내려놓고 그분들을 축복하고 또 그분들이 원하는 것 적지 않은 금액, 지금도 파셜로 해서 금액을 갚고 있습니다. 한 이제 7월이면 다 갚아요. 너무나 억울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을 했어요. 참 신기한 건 뭐냐면요,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니까 그렇게 하는 게, 이 교회가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분한 마음으로 만약에 소송으로 들어갔다고 하면 그 다음 일어나는 결말이 뻔한 거예요. 1년, 2년 계속 법정 투쟁하고 교회는 갈 데 없고 더 이상 교인들은 기도하기보다는 소송이 이겼냐 졌냐 막 분함이 일어나고 사람들은 떨어지고 영적 동력은 점점, 기도를 못하니까 건물이 없으니까 뭐 학교도 갔다가 막 운동장도 가야 되는데 그렇게 1, 2년 지나면 교회가 끝나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런데 억울하긴 했지만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바람에 따라 하나하나 풀어나가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돈 이상의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셔서 이 부분들을 풀어나가시는 것을 봤어요. 이게 제 삶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또 제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짐들, 이 모든 것들을 이기는 저의 삶의 비결은 뭔지 아십니까?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분께서 일으키시는 바람에 날개를 얹으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갑상선이 아예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좀 더 피곤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9년 전에 갑상선을 다 뗀 다음에 고민이 뭐였냐면, 이게 상당히 이렇게 이 신체의 그 신진대사 필수 호르몬을 관여하는 게 이 갑상선이거든요. 이 갑상선이 없으면 약을 먹어야 되는데, 어쨌든 뭐 화학 약을 먹는 게 신체에 자연적으로 나오는 거와 차이가 있잖아요. 초기 한 1, 2년간은요 너무너무 피곤하더라고요. 막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피곤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술한 지 1년 반 정도 지났을 때 개척에 대한 도전이 있었어요. 그 선화목자교회 유기석 목사님이 분립개척을 본인은 앞으로 목회의 방향으로 잡을 텐데, 그 분립개척의 옵션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그냥 이 교회의 부목사로 남아서 일종의 시니어 부목사지요. 조금 더 이제 높은 위치에서 나이도 있고 연륜도 있는 가운데서 이제 평생 부목사로 유목사님과 함께 동역하느냐, 이 두 가지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보다 선배된 목사님이 2분이 더 계셨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이 부목 개척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 속에서 불꽃이 팍 일어나는 거예요. 개척하고 싶다. 그런데 동시에 주변에서 하는 말들이 뭐였냐면, 너 괜찮겠어? 너 건강에 문제가 있잖아. 이런 어떤 저의 연약함에 대한 근심스러운 말들을 주변에서 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제 안에 그 일으키시는 바람이 있잖아요. 그냥 내 건강 생각하고 내 육신의 어떤 상황을 생각하면 나는 개척은 아니야. 뭐 나중에 조금 뭐 안정적인 교회나 정한되면 아닙니다. 킹스턴 아닌 게 그건 아니고 여기 장로교회니까 죄송합니다. 저보다 더 좋은 목사님이 계시는 거예요. 말이 자꾸 꼬이네. 어쨌든 뭐 어디 청빙을 가든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성령님이 제 안에서 바람을 푹 부시는 거예요. 바람을. 근데 저는 그런 면에서 좀 단순함이 있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바람을 일으키시면 나의 현 상황 다 내려놓고 거기에다가 날개를 딱 얹습니다. 제가 목사님께 손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가겠습니다. 두 번의 선배에게 물어봤어요. 개척에 대한 마음이 있으면 순서적으로 목사님들이 저보다 먼저니까 먼저 하십시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제가 이 기회를 잡겠습니다. 2분은 본인은 개척에 대한 마음이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딱 붙잡고 2011년도 8월 첫 주에
개척을 하고 7년 7개월이 온 거예요. 개척을 하다 보니까 뭐 일이 너무나 많지요. 처음에는 뭐 부교역자가 없으니까 제가 모든 새벽 예배, 뭐 수요, 뭐 금요 성령 집회, 뭐 주일, 뭐 모든 예배를 다 드렸으니까. 근데 참 신기한 건 뭐냐? 제가 그렇게 개척했을 때 제가 그 2001년도에 그 번아웃에 대한 염려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계속 주님이 주시는 그 바람을 계속 분별하고 거기에 이렇게 계속 날개를 얹었어요. 7년 동안 지내오면서 수많은 일들, 스트레스 받는 일들, 또 정말 마음에 상처되는 일들, 또 뭐 건축하면서 생기는 어마어마한 저의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분명히 있었지만 저는 한 가지를 한 거예요. 그때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께서 일으키시는 그 바람에 저의 연약한 날개를 폈을 때, 그 성령님과 함께 날아올랐을 때 정말 성경 말씀처럼 지치지 않는, 고단하지 않는, 독수리 위에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 새 힘이 계속 제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참 신기한 건 뭐냐면요, 저희 교회에서 제가 제일 쌩쌩해요. 젊은 30대 중반의 부목사님들 4명이 계시고 또 우리 뭐 전도사님들 뭐 아무튼 많이 계시는데 다들 막 허덕허덕거리세요. 근데 저는요 막 늘 힘이 납니다. 막 더 힘이 나고 막 어느 때는 막 새벽 2시에 막 예배당에 나가고 막 새벽 막 1시에 깨서 막 교회 가고, 그리고 막 하루 종일 막 뛰어다니고, 너무 피곤하면 의지에 앉아서 한 15분 자면 또 쌩쌩해집니다. 제 안에 이게 도대체 뭘까? 원래 내게 있는 힘이 아닌데, 나의 원래 성향이 아닌데 이건 뭘까? 하나입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지치고 곤고한 광야길을 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샘물, 그분께서 우리의 삶에 일으키시는 그 바람에 날개를 펴고 그분과 함께 올라갈 때 우리는 모든 것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 삶에 어떠한 영적인 철학이 하나 있어요. 저는 잘하려고 안 합니다. 물론 잘하려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그러나 인간적으로 잘하려고 하는 게 결국 내 힘이 들어가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뭐 잘해야 돼, 설교 잘해야 돼, 내가 이 목회 잘해야 돼. 당연히 인간이니까 그런 마음이 들지만 그렇게 잘하려고 하다 보면 내 힘이 들어가면요, 그러면 실패해요. 성공했다 할지라도요 너무 지쳐버려요. 그래서 저는 이 킹스턴 한인교회 집회할 때도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잘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만 원합니다. 주님이 바람을 일으키실 때 저는 거기에 날개를 얹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려는 그 말씀, 주님 제가 좀 말도 어눌하고 조금 부족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전하려고 하시는 그 말씀을 제가 그거를 전할게요. 제가 전하고 싶은 그 이야기가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고 싶은 그것을 하겠습니다. 이게 작은 예지만 저의 삶의 영적인 저의 모토예요.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자.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그분이 일으키실 때 거기에 날개를 펴자. 그렇게 살아가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내 힘의 한계를 넘어서요. 왜? 그분이 바람을 일으키시니까. 나의 어떠한 수준과 나의 어떠한 처지가 아니라 그분이 일으키시는 그 높은 곳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분이 하시니까. 저는 모든 성도들이 살아야 할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인생을 넉넉히 승리하고 기쁘게 살고, 성경은 항상 기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주님은 기쁨으로 감당하기를 원하시거든요. 물론 살다 보면 지칠 때도 있지만 그 지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칠만 하면 또 힘을 얻어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지면 또 샘물이 터져서 결국 주님의 전까지 담대히 나아가는 그러한 승리하는 신앙생활, 저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 힘 내려놓고 주님을 앙망하고 그분이 일으키시는 그 바람을 따라 자녀를 저는 우리 자녀들도 그래요. 어제 우리 청년들과 함께 아침에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우리 청년들은 거의 다 모태신앙,
교회 중직 자녀들 또는 목회자 자녀들도 있더라고요. 다른 그 목회자 자녀들도 청년부 모임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제 아들이 셋이거든요.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아들 셋인데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인간적인 신앙적인 푸시를 잘 안 합니다. 목사 자녀니까 너는 이렇게 해야 돼. 이런 말 잘 안 해요. 왜? 그게 얼마나 큰 짐이라는 걸 제가 간접적으로 들었거든요. 저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정말 네가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네가 원해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억지로는 하지 마라. 너 교회 나가기 싫으면 나가지 마. 근데 그러기에는 너무 사택과 교회가 가까워서 본인이 그럴 수는 없겠지만 그런 얘기 또 보통 이제 목사들이 자기 자녀 아들 셋이면 주의 종 키우고 싶어 하잖아요. 저도 솔직히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무슨 얘기하냐면 너희들 절대 목사 된다고 하지 마라. 목사 된다고 하면 내쫓을 거야. 좀 반어법이기는 해요. 근데 제가 무슨 마음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목사 자녀니까 억지로 이러한 마음으로 목사가 되는 것은 불행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목사 된다고 했는데 아빠가 하지 말라고 핍박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이 하나님으로부터 바람이 있기 때문에 이 해야 된다고 하는 동기부여가 되면요 오히려 부모님이 반대해도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억지로 종교적으로 어떤 신앙적인 관습 때문에 무거운 짐을 얹어주는 이러한 신앙생활은 나는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를 청년들과 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공감을 하더라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본인 안에 하나님의 바람이 하나님의 터치가 있어서 그 안에 있는 영적인 자발성 이게 있어야 아이들도 잘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지지난주인가 이제 청소년부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되게 은혜로운 시간이었나 봐요. 지난주, 그러니까 어저께가 주일이었는데 아이들 청소년부 예배 보니까 한 180명이 모여서 막 뛰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요즘 청소년들 거의 반 좀비거든요. 그냥 이러고 있어요. 입을 안 열어요. 우리 둘째 아들도 거의 좀비예요. 이렇게 막 찬양을 안 해요. 근데 어제 예배를 이렇게 카톡으로 영상을 보내왔는데 애들이 막 뛰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강력하게 역사하셨어요. 근데 참 감사한 일이 제 아내랑 오늘 아침에 통화를 했는데 제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여보, 시온이가 하나님 만났나 봐. 시온이가 큰아들이거든요. 이 아이 안에 막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앞에 나가서 이렇게 랩으로 찬양하는 이 시간에 있었는데 본인이 나가서 마이크 들고 막 랩으로 찬양을 했대요. 그리고 아마 한 1주 2주 뒤에 버스킹 예배 알죠? 길거리에서 찬양하는 버스킹 예배를 청소년들이 나가는데 얘가 평상시에는 안 간다고 그랬거든요. 내가 반주를 하는 아이인데 나간다고 그러고 지난 금요일에 성령 집회 때는 강단 위에 막 뛰어가서 거기서 막 기도를 하고 제 마음에 우리 아들들이 하나님 만나는 깊은 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거기서 막 억지로 막 강요하고 이번 수련회도 못 만났어. 너 집 나가라 이 자식아. 아빠는 주 이때 하나님 만났는데 이 자식아. 아빠는 부모님이 교회도 안 나갔고 말이야. 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 만나서 목사가 됐는데 이 좋은 환경 속에서 아빠가 목사인데도 못 만났어. 너 집 나가. 이러면 이제 꼬이는 거예요. 한 발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지실 때까지. 그 안에 하나님의 자발성이 일어날 때까지. 근데 지난 수련회 때 성령의 바람이 아이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중2짜리 아이는 여전히 좀비입니다. 집에 TV가 없거든요. 스마트폰도 안 사주는데 그 폴더폰으로 친구 스마트폰에 랩을 틀어놓고 그거를 폴더폰으로 녹음을 해서 자기 방에 이불 뒤집어 씌우고 밤 11시까지 막 진짜 요즘 뭐 그 랩 세상 노래 보면 진짜 말도 안 되는 막 욕설 있는 막 그거를 막 새벽 밤 11시까지 막 불러 막 이래요. 가정 예배들이 뭐 이러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 기도하면 성령께서 바람을 일으키실 때 그때가 고1이 될지 아니면 20대가 될지 모르지만 저는 사랑해주고 또 신뢰해주고
그러나 그분의 바람이 불 때, 그가 비로소 하나님을 찾을 때 그 바람만이 끝까지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 킹스턴 한인교회에 지금 하나님의 어떠한 바람이 불고 있다고 하는 느낌을 받아요. 왜냐하면 저는 잘 모르지만 목사님과 이렇게 대화할 때 막 교인들 안에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이러한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즘 막 교인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목사님 너무 신기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니죠. 성령께서 어쨌든 이 교회 안에 뭔가 마음을 일으키시고 뭔가 킹스턴 이 지역의 한인사회 안에 어떤 영적인 복음적인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때 우리 성도님들은 그 주님의 바람에 잘 날개를 믿음으로 펴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때 기쁨이, 저는 목회가 너무너무 기뻐요.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우리 부교역자들의 보고서를 쭉 봤는데 너무 기뻐요. 왜? 그분이 바람을 일으키실 때 생명이 살아나고, 그분이 바람을 일으키실 때 다음 세대가 일어나고, 그분이 바람을 일으키실 때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열매들이 맺어지니 얼마나 기쁩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삶은 허덕이면서 가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그분의 바람을 타고 그분이 원하시는 그 지경까지 날아올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복하고 기쁜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분을 바라보시고 그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